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공부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외 큰은혜 받으십사 인사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가정도 또 사회도 국가의 관계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청량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말은 먼저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불러내시고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이 믿음은 사람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교회에 나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이것을 거듭나는 믿음입니다. 이 거듭나는 믿음도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 힘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때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때로는 믿음의 뜻이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비전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은 장차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비전이요. 장차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장차 죄를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데 영생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현재는 가난해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주님이 부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는 어려워도 장차 주님이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날 형제 병들어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적은 교회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30배, 60배, 100배 침도로 주님이 부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 같은 교회는 우리 사업이 현재 어려워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때로는 1000배까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차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믿음이라는 말 속에서 꼭 이러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비전을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가난해도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약해도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하여도 종자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어서
백배 천배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시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 세상의 현실로 나타난 것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도요, 우리 사람들도 연약하지만은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니까 오늘날 이렇게 살기 좋은 과학적으로 달나라까지 다녀오게 되고 스마트폰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지구촌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도 세상적으로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선면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현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 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가 복인이 잘 확정하셔가지고 예배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너 집에서 가난하다 하면 가난하게 될 팔자이고 나는 늘 괴롭다 염려 의심하고 하면 그렇게 평생을 살 뿐이에요. 성경은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주님이 복으로 주신댔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만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 속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신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니까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서도 이런 비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뿐이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꿈을 말씀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3년 반 동안 3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주님은 이루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주님 이루셨는데 그 주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주님이 지켜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이 지켜가셨지만은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셔가지고 가장 큰 비전이 한번 따라합니다. 딴 것까지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구원하고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기적을 이루는 신앙.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말씀 속에는 이런 믿음의 복합적인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며 기적을 이루는 노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로 회당장을 찾아가는 가운데 그 가는 길에 한 유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누군가? 이 여인을 보게 되어지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은 우리 주님을 모르는 주의 자녀들 하여금 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세상의 병들을 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사방으로 우겨sam을 당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여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루병을 요즘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백혈병과 같고, 때로는 여인들에게는 이런 여성분의 이런 아주 질병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데 조력을 다 찾아다녀보아도 고칠 수가 없고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재산도 다 허비하고 몸과 마음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분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분이 오늘 12회를 혈루병과 같은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종교적으로 인간이 살다가 죽음에 끝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다가 여기에 딱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땅에서 누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다 가지는데 마지막 문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늙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 공동묘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딱 부딪히니까, 인생에 대해서 부딪히니까 여기에 취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인생은 비참하니까 부어라 마시라 취해라, 이것이 오늘날 현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모든 인간을 제압하는 인간 억누르는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자유롭게 하라. 인간의 이성으로 자유를 풀어가지고 마음껏 즐기게 하라. 윤리적으로 마음껏 풀어서 부모 자식도 형제도 마음껏 풀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게 하라. 그리고 때로는 마약까지 취하게 하라. 이걸 다 허용하는 것이, 그리고 종교적으로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때로는 모두가 사실은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도 사람입니다. 공경도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땅에서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여인처럼 사방으로 온갖 다 찾아다녀 보아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것이 오늘 살아가는, 또 아담 이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혈루병, 특별히 피를 흐르는 병은,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피를 흐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듯이 백혈병도 피가 오염됨으로 나중에 죽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은 건국을 막론하고 점점 더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들 아무 효험도 없고 다 허비하였던 자에 우리 인생은 건강도 점점 바로 허비합니다. 우리 인간이 주님에게 주신 시간도 다 허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결국은 다 허비합니다. 나이는 아무것도 없이 다 탕진하고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다 허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영혼을 보내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복음 찬양 354입니다. 이 생길 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아니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소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소음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당시에 우리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림행을 일으키시고 소음을 웅에는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고 전신불구도 치료하시고 때로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가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족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차 구원자 되신 오셔서 구원자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사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사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부활시켜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를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의 인생 문제를, 나의 이 질병을, 이 혈육병을, 요즘을 말하면 백혈병이라도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도하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조차도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라는 말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이호차가 시방 3년을 이용하는 가운데 엔진이 모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량 껍데기는 멀쩡한데 완전히 속이 쉽게 말하면 망가져가지고 이번에는 좀 거금을 들여가지고 엔진 보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해가지고 보링을 했더니만은 완전히 새 차처럼요. 완전히 차도 후리하니까 헌 차가 새 차처럼 수가 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구별된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불러내셔서 질병으로 망가졌든지 영혼이 망가졌든지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왜 사는가를 모르고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으면 저 공동묘지를 끝난다는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혈병 어디에 다 찾아가 봐도 고칠 곳이 없었지만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여인의 공을 봄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저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어쩌다가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동시에 자기가 느꼈습니다. 자기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누가 내 옥새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2만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왔는데 어떻게 손대는 자를 압니까?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신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가느니라. 믿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믿음이라는 용어 속에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못 고친 것을 치료하시고 인간의 과학적으로 인간의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까? 저만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위양병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도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부산에 가게 되면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니까 그 약장수가 있는데 이 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입니다. 모든 위양병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는데 뱀을 가지고 만든 약이라 그래요. 캡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제 병이 밥도 못 먹고 죽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비참하더라고. 오늘 여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샀습니다. 약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때
또 처음 하나님을 믿던 이란태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뱀은 바로 성경에서 뱀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나? 그때 제법 거금을 두고 주고 샀습니다. 그것을 딱 제가 이 말 오해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병드신 분은 약물도 지금 사용하십니다. 약물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때로는 병을 고치는 것 의사의 성격도 약물도 꼭 필요합니다. 드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한번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고 그때부터 40일 작경을 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새벽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계시면 제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오늘 여인이 전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처음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 꼭 명심하세요.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들으라 열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면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면 주님이 구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이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이 구하고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것은 가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졌으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 또 전담이 가족 구원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믿으니까 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 구원을 말하면서 전도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니까 새끼도 40일 한 단 빠졌어요. 그리고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가지고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내 몸에 병이 고쳐졌구나.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지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는데 신바람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때가 제가 나이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청년 때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내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시니까 야 기독교는 치유의 경력.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10수년 동안 고생받은 것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기적을 실행한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자유롭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 기도 안 나오시고 하지 마시고 또 추수감사절 전날에 아이고 눈치 보면서 교회 나가보니까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 나도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없는 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가족 구원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형통하기 바라십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면 이 여인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암따라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믿음을 가지니까 바로왕 앞에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모세는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기적을 해가지고 홍해바다가 무너졌어요. 갈라졌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